있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성당의 한 모습인데 교회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일주일 또는 뭐 수많은 시간 동안 죄를 짓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옛날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서 투캅스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93년도인가 나온 영화거든요. 그 투캅스라는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비리 경찰이 있는데 온갖 비리를 다 저질러요. 그러고 나서 일요일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한 어린 양을 용서해 주세요. 저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반드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다른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리스도인 쉽다. 기독교인 쉽다. 죄 억수로 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빌면 다 용서되니 얼마나 좋냐.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신가요? 맞나요? 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자,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성경을 드시고요. 일어서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신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앞에 보시고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시름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11장 12장 이야기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위대한 왕 다윗 왕의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윗 왕이 지은 죄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거, 간음한 거. 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죄를 딱 하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은 이제 평화로운 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전통적으로 추수가 끝나고 나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반드시 없애야 될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암몬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암몬이란 나라를 없애야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암몬으로 보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할 때 다윗 왕은 항상 군대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는데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윗 왕조의 세력이 든든해지면서 다윗 왕이 이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군대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재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벌거벗은 여인이 보이시죠? 다윗 왕이 거닐고 있는데, 성벽을 거닐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저렇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저 여인이 누구인지 하고 부하를 시켜서 알아봅니다.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압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듣습니다. 자,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밧세바. 이 여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엘리압. 자, 아버지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햇사람이었어요. 남편은 햇사람. 히타이트 계열의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수리안 민족의 사람. 이 사람이 우리아였습니다. 알아봤어요. 저 여인이 누구인지. 됐죠? 근데 성경에 이어져서 나오는 접두어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 1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접두어가 뭐가 쓰였죠? 접속사가 뭐가 쓰였죠? 그런데도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누구였어요? 알아보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고 여인의 남편은 우리야, 즉 다윗 왕의 신하 장군의 아내였어요. 장군의 아내,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런데도 그 여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간음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어떻게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자기 대신에 지금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취할 수가 있어요. 겁탈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다윗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참 성경이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위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위대한 모습만 보여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의 허물까지도 다 까발려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위대함이에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네, 사람은 누구나 다 거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11장 사무엘하 11장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한테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어요. 다윗 왕은 그 여인을 취한 다음에 이 여인을 취한 것을 몰래 덮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겁탈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런 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죄를 드러낼 수가 없죠.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숨기려는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세우죠? 네, 이렇게 세워요. 다윗이 맨날 며칠을 고민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계획을 하나 짜요. 무슨 계획을 짜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서 남편하고 함께 잠자리에 들게 해요. 그리고 나서 임신한 게 드러나면 누구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결혼했으니까 남편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많은 음식을 주고 집에 가서 아내랑 아이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의 부하 우리야, 이 사람은 너무너무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전투에 자기 부하와 자기 상관과 자기와 함께한 전우들이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집에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서 가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성벽에서 그냥 밖에서 잠을 자버렸어요. 그러자 다윗 왕이 화를 팍 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아를 불러서 얘기했어. 어찌해서 그러느냐? 너 가서 쉬라니까? 그러자 우리아가 얘기하죠. 제 전우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쉴 수가 있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더 꾀를 내죠. 어떻게 꾀를 내요? 그래? 그러면은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내일 다시 전투에 참여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잔뜩 먹여요. 술을 잔뜩 먹여요. 왜 술을 잔뜩 먹이죠? 네, 술 기운에 이 친구가 집에 가서 아내랑 시간을 보내게 하려고. 그래야만이 다윗의 죄가 덮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아내한테 가지 않아요. 역시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밖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전투하러 가게 돼요. 정말 충실하고 굳건하고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어요. 장군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고 싶었는데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예, 우리아를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우리아를 죽이라고. 그래서 우리아는 전쟁에 참여했고 그 전쟁에서 치열한 곳에 가서 장렬하게 전사했어요. 이 장면도 좀 더 보면 되게 비열하게 있죠. 우리아만 열심히 싸우게 하고 다른 군인들은 싹 빠졌죠. 그래서 우리아만 죽게 하죠. 아주 비열한 일을 했어요. 다윗은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아주 충실한 부하를 죽이는데 망설임 없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꿈을 꾸실 때 꿈을 꾸고 나서 꿈을 깨고 나서 이게 꿈에서 너무 다행이야 이렇게 안도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꿈속에서 가끔가다 꿈을 꾸다가 꿈을 꾸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못된 짓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꿈이었어요. 얼마나 다행이든지. 꿈속에 있는 저는
잘 제어가 안 돼요. 못된 짓을 하는 저의 모습이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꿈이라고 알고 나서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또 심지어는 꿈속에서 다칠 때도 있죠. 다치고 나서 다시 이게 꿈이라는 것을 알고 났을 때 얼마나 안도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차로 사람을 치게 되었어요. 밤거리였는데 깜깜한 밤이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놀랍고 황당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서 그 자기가 치인 사람을 차에 싣고 응급실 병원을 향해 갔어요. 근데 응급실을 향해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막 생각을 해요.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자기가 사람을 치게 된 거야. 어떡하지? 응급실을 가는 중에 그 고민을 하다가 응급실 앞에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해요. 어떻게 결심하냐면 이 사람을 응급실에다가 내가 데려다 주면 내가 사람을 치웠기 때문에 내가 벌금도 내고 감옥도 가야 돼. 이러면 안 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 응급실 앞에서 차를 돌려서 다른 외딴 곳으로 가서 그 자동차 사고 나서 쓰러져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칼로 죽여요. 그리고 나서 토막을 내서 시체를 유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차를 치웠을 때 바른 정신이었어요. 놀랍고 너무너무 쇼킹한 사건이었지만 바른 정신이었어요. 무슨 정신? 사람을 얼른 데리고 병원에 가면 된다는 거. 근데 그 데리고 병원에 가는 그 짤막한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드냐면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 다윗이 딱 그런 입장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했어요. 다윗 왕처럼 훌륭한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훌륭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날 낮잠 자고 나서 보는데 저기에 왜 이렇게 예쁜 여자가 홀딱 벗고 목욕을 해? 그 여자는 왜 거기서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성벽에 올라오면 다 보이는데 왜 그렇게 아까 보였던 그림처럼 왜 그렇게 하고 있었냐고요? 다윗은 또 평상시 같으면 자기는 사실 부인들이 많잖아요. 왕이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이쁜 여자를 또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는데 왜 그 여자한테 눈이 또 꽂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여자를 또 겁탈했죠? 겁탈하고 나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은데 해결이 안 됐어요. 결국에는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아를 불렀고 우리아를 불러도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 얼마나 안 좋았을까요? 자, 성경에서 이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어디 갔어요? 화면 확대만 전체 화면만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시름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4절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다윗의 마음이었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뼈가 마르는 것 같아요.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뼈가. 여러분,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살맛이 날까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걸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 마음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이시여,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패역한 썩어 빠진 어떤 놈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러 왔습니다. 왕이여, 잘 들으시고 재판 좀 해주세요. 이놈을. 저희 동네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뭐 다 있어요. 한 사람은 양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양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자기 딸처럼 아끼고 사랑해줬어요. 어느 날 귀한 손님이 부자 집에 왔네요. 부자 집에 오자 이 부자이가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양을 한 마리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 옆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이웃의 양을 빼앗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그런 나쁜 놈이 있더라고요. 나단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그러자 다윗 왕이 듣고선 무엇이라고요? 그런 나쁜 놈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다고요? 죽여버려야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사람이 왕이십니다. 왕이 지은 죄를 숨기려고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만천하에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벌을 주시든 다르게 받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다윗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못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보면 1절, 2절을 보면 우리 죄에 대해서 다윗이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허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죄라는 단어를 썼고, 세 번째,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간사라는 말을 썼어요. 허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말인데 하나님께 대항했다라는 뜻이에요. 저의 허물을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항했어요? 어떻게 대항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뭘 했어요? 간음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대항한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죄를 지었다 했는데 이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를 써요. 하타. 터키어도 하타라고 하거든요. 하타, 잘못했다. 하타라는 말을 쓰는데 하타는 말씀을 어겼다. 다윗이 무슨 말씀을 어겼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 살인했어.
그리고 간사. 우리 성경에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올려놨는데 여기는 간사란 말을 쓰지 않고요. 간사란 말은 어떻게 썼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 다윗은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였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왕이 속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다윗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되게 많죠. 다윗은 전쟁터에서 맨날 싸움하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인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하지만 장군이었을 때는 정말 정당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장군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건 정당하잖아요. 간음하고 자기 부하를 죽인 거, 이것도 다윗은 정당하다고 자기 자신을 덮어씌웠다는 거예요. 왜 정당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왕이 한 명 정도 죽이는 게 뭐 큰 죄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정도야 뭐 숨길 수 있지 않아? 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많이 짓는 죄라는 것은 뭐 마음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가장 많은 죄이겠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청년들에게 가장 많은 죄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짓는 죄는 동영상이겠죠. 동영상으로 이상한 거 보는 거, 19금을 보는 거, 그것이겠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더 발전해서 또 뭔가를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이겠죠.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질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 또 끝이 없죠. 돈에 대한 욕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끝이 없죠. 자, 여러분, 죄를 보면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작은 죄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죄를 불러오고 조금 더 큰 죄를 불러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뭐와 비슷하다고 성경에서 인용하고 있냐면 작은 불꽃하고 비슷하다고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작은 불꽃 하나가 산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죠? 산을 다 태워버리듯이. 작은 죄, 조그만한 죄 하나가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예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아까 얘기한 자동차로 사람을 치어서 죽이는 그런 사건에서도 그런 예는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작은 죄가 하나만 있어도 회개를 해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주 작은 죄,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놓고 내놓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죄, 아니 다윗과 같이 큰 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꺼이 용서해 주세요. 기꺼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레슨을 배울 수가 있죠.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에요. 어떤 죄든지 간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더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자백하는 순간 더 큰 죄를 짓는데 나아가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살인 사건까지 벌어진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 이후에 더 큰 죄를 짓기 위해서 죄를 짓는데 나아가지 않아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은 더 큰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밖에 나가서 일주일 또는 얼마든지 간에 굉장히 죄를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는 거, 다른 사람 볼 때 저게 뭐야?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우리는 더 큰 죄로 나아가지가 않아요. 살인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늘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도 살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총으로 쏴 죽였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이 괴롭힐 때마다 땅땅땅 쐈어요. 그래서 진짜 쐈다고 생각해보면,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사람을 죽이고 싶다?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군대 가서는 날마다 총을 쐈어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나쁜 죄로 더 나아가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세 번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받아요. 이 세상에 사는 한 받아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다윗 왕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윗 왕이 11장, 12장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13장 다윗의 아들, 큰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강간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화가 나서 14장에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쳐 죽여요. 15장에서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 왕을 왕위에서 쫓아내요. 16장에서는